할렐루야. 네, 대림절 특별 새벽 예배 네 번째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혜리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대림절 특별 새벽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전을 맞이하여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가론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을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도마처럼 의심하지는 않았을까? 너무도 비겁하고 용기 없으며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부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도록 12월의 남은 보름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남은 사역들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오는 새해에는 일회충신 가족들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비치는 복받은 자로 소문이 나게 하여 주셔서 경건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서로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잘 풀게 하시고 아직 감당하지 못한 사명 돌아보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긴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악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셔서 힘들어하는 생활 문제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절망에서 건져내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모두가 희망을 꿈꾸며 모두가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이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진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였고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7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시각은 수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그런 시각으로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시각은 수평적 시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은 수직적 시각이에요. 수직적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평적 시각과 수직적 시각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미로 게임을 하다 보면 더더욱 수평적 시각과 수직적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미로 게임들을 해보셨을 텐데 또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 요즘은 이렇게 미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미로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수평적 시각을 가지고 가면은 내가 여기에 맞는 것 같은데 가면은 막혀 있어요. 또 돌아서 나와서 또 다른 길을 갔는데 또 선택한 길이 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어떨 때는 순간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여기서 못 나가면 어떡하냐. 그래도 이제 계속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서워져요.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근데 수직적 시각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보니까 길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미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로와 같아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심지어는 아는 길도 내비를 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한 속도를 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더라도 막 대화에 몰입하다 보면은 나가야 되는 길을 놓칠 때도 있고 속도도 순간 딱 놓칠 때가 있어요. 내비 아줌마가 안 돼요 띵띵띵띵 하는데도 막 대화에 몰입하다 보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수평적 시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어때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막 정체되어 있는 그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이 우주 상공에서 모든 길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처음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는 실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적지 설정한 것만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이제는 막히면 우회 도로로 가세요. 심지어는 어떤 내비에서는 우회 도로로 가면 몇 분이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몇 분이 늦을 수 있으나 그래도 좋습니다. 뭐 그런 걸 다 가르쳐줘요. 내비게이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운전하는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이 내비게이션은 수평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시각의 전환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시각은 율법적이고 우리의 시각은 행위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은 바로 은혜의 시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앉아있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 레위 집에 가서 함께 식사에 참여하는데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어찌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시각이 달라요.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은혜의 시각이에요. 은혜의 시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그 율법에 다 걸리는 시각이에요. 근데 내로남불이라고 자기의 그 어떤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은 보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 인간의 시각과 달라요. 그래서 레위와 같은 세리들, 또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죄인들을 주님은 친히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현장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갈릴리로 가든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정절을 빼앗긴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 그런 인식이 우리는 죄인들의 땅을 밟지 않아. 우리는 믿음의 변절한 자들,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빼앗긴 자들,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지켜야지.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망했다고 또 이렇게 바벨론이 아수르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쯔쯔쯔쯔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얼마나 판단하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해도 그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그 사마리아의 지역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낮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오침을 하거나 집에서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왜 욕먹어가면서 저렇게 할까? 왜 힘들게 저렇게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사람의 인간의 시각,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볼 때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의 시각,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꾸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행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수 사모님이 그런 곡을 쓰시지 않았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자꾸만 내일을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면 자꾸만 율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상과 예측은 내일 돼봐야 그 예상과 예측이 맞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일을 예상하고 예측하지만은 또 내일 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내일 되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되어진 것의 결과가 또 달라지는 거야. 내일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오나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 그러니까 내일 잘된 그것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 알아라. 은혜가 뭔지 알아라.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심지어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그 무한한 사랑,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지 내가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엄청난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져야 될 것을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다니까요. 우리는 가끔 너무나도 힘들면 누군가 내 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내 짐을 들어주는데 그 짐은 내가 가는 곳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원짜리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10,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ountles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ount는 세다예요. less는 부정의 말이에요. 세지 못한다예요. 그리고 less는 명사형이에요. 셀 수 없음이라는 말이에요. countlessness. 이 countlessness는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모나리자상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제가 안 가봐서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대요 라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값으로 모나리자상을 그 그림을 돈으로 매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돈으로 환산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또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해도 그 돈이 엄청나서 그것을 내가 돈으로 지불한다면 나는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집도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거둬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걸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레위를,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은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저 인간도 아닌 저거하고 같이 밥을 먹냐? 그런 제자로 삼냐? 난리가 난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면 우리 같은 바리새인이나 우리 같은 서기관들, 이런 자들에게서 제자를 발탁해야지, 저 쓰레기 같은 저 세리들. 여러분, 왜 세리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쓰레기 같다고 그러냐면요, 인간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죄인이 쓰레기죠. 죄인은 너무 고상하게 들리고 쓰레기라는 말은 너무 거시기하게 들릴지 몰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세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냐면, 왜 손가락질하고 침뱉음을 당하냐면, 더구나 이 당시에 세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몸을 파는 창류와 같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세리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을 볼 때 도둑놈, 반역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 이런다니까요. 그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오직 돈 때문에. 돼. 내가 돈만 모으면 돼. 내가 돈만 있으면 이제는 다 돼. 그래, 실컷 욕해라. 나는 돈을 모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로마는 이 당시에 세금 정책은 어땠냐면, 로마가 이 세리들에게 국세청, 요즘 말하면 국세청에다가 이번에 세금을 얼마를 거두세요 라고 딱 할당을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만원 거두세요, 1인당 10만원씩 거두세요 이랬으면, 이제 한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누구 마음대로 해요? 세리 마음대로. 세리는 10만원, 인당 10만원만 로마 정부에 드리면 돼요. 나머지 30만원을 부과하거든요. 저 인간 괘씸해서 나 50만원이야, 50만원. 저 인간은 나 지난번에 나 괴롭혔지, 너 100만원. 이렇게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10만원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거두냐? 책임 부과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 당시의 세금 정책이었어요. 정복자인 로마가 피정복자인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시행했던, 그러니까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돈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민족보다도 내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군인을 동원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세청 인간을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보지 않을 거예요. 국세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럴 거예요. 세리가 그랬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제자 삼으시고 그런 자와 함께 주님 함께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천사도 흠모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 당연하다고 여기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지요.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분노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짜증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 세리와 주인과 함께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세리 레위 세리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산다고 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는 알아요. 근데 막상 내 삶에 은혜를 적용하지 못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는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너무 고생스러워.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해서 안 됐지만은 나는 그 약속 가운데서 그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함께하고 싶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문 열어? 안 열어? 알았어, 내가 열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성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성화를 잘 보세요. 그 문에는요 문고리가 없어요. 잘 보세요. 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뭐 그런 제목, 그런 용어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등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시긴 하시는데 그래서 그게 환해요. 근데 정작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있어야 내가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문고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노크를 하시는데 문을 열 것이냐, 내가 문을 꽉 닫고 살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율법적으로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살 것이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미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살아야 된다. 내가 율법에 매여 있고요, 행위에 매여 있으면요, 절대로 인생이 은혜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율법적으로 보고 행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할 수 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도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들을, 비록 그들은 현재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심지어는 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요? 답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제는 너의 시각으로 보지 말아라. 너의 능력으로 보지 말아라. 너의 소유로 보지 말아라. 너의 경험으로 보지 말아라.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응답한 그것을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해주세요. 그럼 할게요. 근데 심지어 해줘도 안 해요. 그러나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의 전을 찾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프고, 고생스러워도 또 주님의 전을 찾을 때,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참 잘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또 절망하면서 기도하다가 한숨 쉬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가져 나가는 복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시각은 수평적 시각이어서 자기의 눈높이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전부 다 막힌 것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각을 바꿔주고 봐라. 하나님의 눈높이를 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어마어마한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안다면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배격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율법적 시각, 나의 인간적 시각,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우리가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까지 말씀대로 산다고 되냐? 그러면서 살았던 우리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여서 어쩔 것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높이로는 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고백함으로 내 모든 상황 형편과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또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또 목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찬양팀 가운데 우리 마하나인 찬양팀 오늘 또 목요일 기도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말씀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대림절 특세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왕 결단하고 참여하는 거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참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하고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하리라.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난 대림절 특세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됩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나는 해야 합니다. 나 또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결단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되면 하고 못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주셔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신령 은혜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깊이 있는 은혜를 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할 때 입술에서 불의 혀와 같은 은혜를 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영수 성도님 이제 12월 26일 날 이제 몸에 있는 마지막 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요즘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도 많이 기승을 부리지만 주의 딸을 온전히 성령의 품으로 품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교회에 김강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크론병이 있대요. 네, 이 크론병은 신종 질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걸린대요. 컴퓨터 그런 것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강현 청년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현 형제에게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주님 온전히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강현 형제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 특별히 김지영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이 상중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달려주시고 이 어렵고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주 안에서 이 장래의 제차 모든 것들을 하나님